오늘 말씀은 담대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편안히 들리지가 않죠. 담대하라는 이게 투쟁적인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씀은. 그런데 이 말씀 담대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 게 쉽다 어렵다 느끼져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물어보면 속으로 쉽던데 믿음 전당하는데 그게 뭐 어렵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찬자리에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길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4, 15, 16, 17장이 얼마나 깁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길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제 예수님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은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같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 떠나면 어쩝니까? 불안하죠. 어린아이 옆에 엄마가 떠나는 것처럼 불안하단 말입니다. 불안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이거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알아들어서 아멘 그런다든지 용기를 갖고 담대하라고 한다. 아멘 이제부터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거든. 예수님 참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많은 말씀을 다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소화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지극히 적은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소화해야 할 섭취해야 할 음식을 하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릴 때 어린아이 젖먹일 때 앞으로 너가 할아버지 저 늙은 노인까지 사는데 그 음식을 다 먹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제는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있는 현 수준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해야 돼. 얘기하는 게 벌써 요한복음 14장 17장까지 이렇게 길게. 그래서 그 말씀은 제자들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못 알아듣는 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 안 해요. 왜?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실 거야.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를 좀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도 쭉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한 그 마음을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담대하라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담대해야지. 할렐루야 나갑시다. 이렇게 했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 100번 들어도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요. 근심스럽고 혼란하고 왔다리 상황 갈 때처럼 제자들이 약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강한 음식을 먹이고 계시지? 강한 음식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먹여요. 앞으로 너희들이 먹어야 할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거 다 했다가는 지금 너희들이 감당을 못할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감당할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따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요한복음 맨 뒤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도 많아가지고 한 번과 일독도 안 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아이고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읽어? 평생 예수 믿으면서 신구약 성경이 일독 안 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문제. 이 말씀 속에 10건, 100건이 더 되는 이런 주해석이 있는 거예요. 강해서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의미하는 수많은 의미의 말씀이 소위 강해서라 말이에요. 예, 목사님들 강해서 설교서 있잖아요. 엄청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가 다 여러분 성경도 신구약 66권도 제대로 우리가 가까이 못했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묵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라.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이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성을 밝게 하시는 주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꼭 눈이만 안 보일 뿐이지. 예수님은 다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고 보면 예수님 떠나시는 게 더 유익이네. 그게 바로 그게. 그래서 모르면 아이고 엄마 나와 있어. 아니야. 학교 갈 때는 너 혼자 가야 되는 거야. 엄마가 너 옆에 앉아 공부해야 되나? 엄마가 옆에 없어야 유익이야.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 보이셔야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 그분이 24시간 함께 할 때 그 진정한 우리 능력이 신앙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쭉 하시면서 오늘 이제 16장 내인데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이 말씀의 배후에는 뭐냐? 환난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담대하라 그랬지. 환난 없을 것 같으면 뭐 담대하라는 소리 못해 말겠어.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라는 소리는 여러분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여러분 담대하라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막 담대 용기가 솟아납니까? 오히려 이 말씀 이러면 아이고 또 어렵고 또 힘든 얘기네. 안 그렇겠어요? 담대하라는 소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펄펄 날아야 되고 막 그냥 불이 떨어지는데 왜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 돼요?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에 에스겔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이거 이런저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너 설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달기 들을 거야. 마치 너의 설교를 듣기를 유명한 사랑의 가수가 노래 부르는 그 가수의 노래처럼 너희 설교를 그렇게 재미있게 들을 거야. 그런데 너 소리를 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미리 에스겔에게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외치죠. 근데 백성들이 아멘, 아이고 우리 진짜 그랬네, 잘못했네, 아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요 백성들이. 근데 말씀 끝나고 나 전부 다 제각각이라. 그 말씀 언제 들었노? 도저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긴 듣지만 은혜롭게 듣긴 듣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같은 에스겔이 낙심이 될 거야. 아이고 100번도 외쳐봐야 뭐 내가 뭐 살에 메아리만 칠 뿐이지. 그때구나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소리를 백성이 아름답게 들어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들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용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담대하라, 뭐 기뻐하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그 말씀 들으면 변화된다든지 열매를 맺는지 잘 안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열매 맺고 하면 막 설교하는 이 목사 신이 나가지고 더 할 거야. 또는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담대하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그 얘기예요. 예수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어려움 다가올 때 기죽지 말고 꺾이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지라 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가질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질 수 있는 분이 곧 오신다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 바로 이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드실 거예요. 예. 뭐 그저 가정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뭐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 믿지 말라 그래도 막 달려올 거야. 예? 근데 하는 일이 안 되고 병들고 뭐 안 풀리고 뭐 재미가 있어 예수 믿지 도대체. 예? 참 옛날에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속에서는 예수 믿는 어떤 무슨 잘 되는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요 안 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음성이에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한다고 안 될 일이 잘 되는 거 갑자기 잘 되는 그런 것도 아닐 거고 담대하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용기가 팍 생기는 것도 아닐 거고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참 나도 믿음이 없구나. 아무리 예수님이 담대하라 기뻐하라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담대하나 기뻐하나 나도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신뢰가 너무 따뜻한 것 같다.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니까 마음은 다 다른 데 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예. 내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합숙훈련하고 동무동락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지고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오늘 앉아 계신 우리가 똑같아요. 뭐 별다른 줄 알지만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얘기 몰라요. 모르고 자기 욕심을 여전히 이루려고 그럽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왜 성천하시지? 예수님 나라가 뭐지? 그걸 몰랐어요,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실 때가 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로마를 우리가 지배하고 세상 나라를 우리가 지배해서 정치적으로 우리 유대 나라가 이제 깨어날 때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물어봤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지금이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아직 몰랐나 그런 얘기 안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만방의 정인이 되리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이제 우리 유대 나라 독립이 된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제 우리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어린아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꼬박꼬박 대답을 안 하시고 그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들 생각하는 처럼 무슨 나라가 독립된다든지 무슨 나라가 경제적으로 표현되든지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가 막 대단하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하면서 근본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지금 당장 할 것도 지금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그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정인이 되리라고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을 하셨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오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제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충실하면서 담대하라는 이유를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예수님이 우리의 서성,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이겼어.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가 월드컵에서 우승 금메달 땄어. 그럼 우리 대한민국 난리 날 거야. 이번에 베트남 그 우승했다고 베트남 국민들이 난리 났더만. 우리도 인천이 그랬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스포츠에 나가서 금메달 하면은 그 선수가 금메달 했지만 마음적으로 금메달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금메달인 거예요. 맞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던 예수님이 이겼다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다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냐면 이겨노라. 이 과거형이에요. 과거. 이겼다. 이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니까. 이겨노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갈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겠지. 그런 어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이겼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듣는 사람들은 흔들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금메달 따고 최 1등을 해도 저가 따면 저가 딴 거지 내가 땄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긴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의 승리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부활 승리도 모든 사람의 부활 승리라. 이걸 예수님께서 이겨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는 환난도 역시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다 없다? 그거는 제하고 그거는 빼고.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너희들은 지금은 근심하나 이제 나중에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 기쁨이 될 것이야. 에? 아기를 낳는 여자가 여러분 아이고 출산이 그 고통 그 없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아기를 낳고 난 뒤에는 아기를 얼굴만 봐도 그 아픈 고통이 온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제자들이 아멘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환난 보고 난도 우리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살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확신 있게 해주시고 뒤에서 기름처럼 우리를 밀어주실 때에 내 믿음이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내 뒤에서 힘주시는 분이 나를 승리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세요.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조금 후에는 근심하겠으나 조금 후에는 기뻐하리라.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랬는데 어째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는데 그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십자가에 죽는 게란 말이에요. 죽는 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사형틀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운명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겼노라. 근데 그걸 보고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어요? 에? 그거 보고 그러면 날 살려 도망가 버리지. 그걸 보고 누가 이겼다 생각해요. 이겼다 그러면 그래도 징기스칸처럼 나폴레옹처럼 말이죠. 에? 세상을 정복하고 말이야 나를 따라 이러면 저 사람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이긴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이겼다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기분이 듭니까? 그 이겼다는 감정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어떻게 이긴 거예요? 로마도 정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로마 시민권이라도 땄나? 아무것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가진 게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겼노라 그런다 말입니다. 그게 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승리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고는 몰라. 여러분은 교회 열심히 나고 100번 십자가 승리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십자가가 승리인지 여러분 100번 들어도 100번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환히 밝혀주시는 분이 오시면 그때서 너희들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야.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곧 내려오신 주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때부터 눈이 뜨시기 시작하는 거야.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환히 깨닫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지 이제 예수님이 이거 해라 저거를 말할 필요도 없어. 이제 주의 영이 나를 가리키는데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매를 치고 감옥에 갇히고 목을 치고 우리를 죽여도 할렐루야 노래 나온다면은 그거 여러분 보세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예수 믿고 너희들이 복받아 잘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너가 그때서 체험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제자들이 그때부터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역사에 가면 12제자들은 모두 세계 뿔뿔이 흩어져 나가서 있는 곳에 다 숨겼어요. 목 날라나고 십자가에 죽고 어떤 사람 톱으로 키워 죽는 사람 구덩이에 짐승에 각자 12제자들이요. 이렇게 못나고 약하던 이 제자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산 갈대처럼 형편없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보혜 사역을 받고 난 뒤에는 꼭 예수님 같았어. 두려움이 없었어. 여자아이 앞에서 남의 예수 모른다 했던 사람도 십자가 그걸 알려 죽겠어.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어? 그래서 제자들이 죽으면서 노래 부른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승리, 나의 승리. 예? 예수님 권세, 나의 권세. 하고 다 선교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교육을 하는 건 너희도 지금은 모를 거야. 그런 때가 되면 이란 말을 여러분 종종 여기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이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절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이 이런 얘기 하셔요. 봅시다. 25절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죠. 때가 되면 밝히 이르리라. 이제 그동안 너희들이 비유를 했잖아. 그 비유라는 말씀을 이제는 너희들이 잘 이해 못하지. 그러나 그때가 되면 내가 왜 비유를 했는지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때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때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6절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보면,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그날에 하는 어느 날이요? 그렇죠. 요걸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죠? 제자들은 그래도 이해를 못해. 그날이 뭔데? 이해 못했다는 것이 나타나면 봅시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쉽게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24절에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24절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한다 해봐야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냐. 이제는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 받기 전에 기도하는 거 달라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달랐단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달라는가 하는 내용하고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한테 구하는 건 달라요. 어린아이는 뭐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건 뭐 사탕 달라고 그러고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어른은 아버지 생각하면서 달라는 거야.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꼭 마찬가지예요. 철이 없을 때는 아버지 사탕, 뭐 없는 사탕, 무조건 내 달콤하게 잘 땡기세요. 건달리세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함께 해주세요. 취직시키세요. 너무 빨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사실. 그런데 믿음의 철이 딱 들고부터는 아니야. 그거 구하는 것보다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녀석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하네 이 녀석. 그래 다 이루어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 그러면요 무슨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달아. 먹으면 너 죽어 나중에 그거. 너 몸을 해코지 하는 거야 그거 습관 들지 마. 죽는다고. 예수님이 오병이 열어가지고 5,000명 목욕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수지 맞는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가라.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나를 따르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구하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육신의 것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때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해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들도 이랬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때그때 이해를 못하고 그저 구한다는 게 그저 뭐 내 당장 발등에 떨어진 거 그건 그러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구할 때는 그때 보혜사를 받고 기도할 때는 달라질 거야. 아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주님께서 다 복을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라고 하는 것이 그때입니다. 26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 이제 너희들이 기도도 바로 기도하네 라는 그런 말씀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구했던 말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에는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는 뭐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은 그거는 끝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뭐 인간 사랑처럼 좋을 때는 사랑하고 안 좋을 때는 사랑 안 하고 시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철이 없는 제자들도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시고 하나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족한 점까지 나중에 훗날 될 것까지 믿어주셔. 너희들은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형편없는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 사랑스러워. 너희들 지금 내 말도 못 깨달아듣고 못 알아듣고 엉뚱한 사람에게 베드로 너 얼마 안 있으면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봐줘요. 왜?
앞으로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들이 12사람들이 예수님은 거기까지 바라본 거예요. 먼 미래까지 보는 거예요. 현실 속에 굉장히 형편없어도 저는 그냥 사랑으로 보도맞은 거예요. 자, 봅시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 30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착각하는 말을 해요. 봅시다.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거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25절에 26절에는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그랬는데 29절은 제자들이 지금인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이런 거야. 그래서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그때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에. 그래, 여러분 요한복음 조금 이렇게 복잡합니다. 저 얘기 들어도 좀 복잡하죠. 요한복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있다. 여러분들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함직해요. 이제 믿느냐? 아, 그래. 참 장하다. 그동안 너희들 깨닫지 못하더니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고 됐으니 그래? 그래야지. 예, 용기 있어. 그래.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들 오늘 나 다 버릴 거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32절에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 믿는다고?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32절에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지금 기분 나빠요. 이 소리를 듣고. 분명히 주님 믿습니다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맙다 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너 오늘 다 날 내버릴 거야 이런다 말입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참 예수님께서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제자들에게 답답한 소리 안 해.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너그러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날 믿고 사랑한다고 잠시 후만 돼봐 너 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갈 사람들이야. 그럼 이제 그걸 예수님이 알았거든. 알았으면 여러분 인간 같은 거리게 날 믿는다고 못된 놈들.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으로 가면서 너희들 나를 모르고 나를 배신하고 간다고? 웃기지 마. 잠시 후면 너 날 모르고 나갈 거야.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막 그렇게 쏟아 붙일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근데 주님 뭘 보고?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12사람 다 순교할 거야. 주님 먼 미래를 보고 현재를 다 수용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걸 보고 주님께서는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여깁니다. 세상 끝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빼앗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마귀가 너 믿음을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빼앗을 자가 세상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현재는 장래이나 권세나 천사나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빼앗아가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다. 이게요. 제자들이요 그 소리를 성령 받고 난 이 기쁨을 받았다니까. 체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넘어져도 절대로 절망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넘어진 여러분들 일으킬 겁니다. 다시 일으킬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저주를 해버렸는데 베드로 기가 죽었어. 그래서 자기 고향 돌아가버려서 난 예수님 보기도 이제 민망해. 나도 내일 지구로 돌아가서 이거 내일 해야 되겠다. 돌아갔는데 그때 새벽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았어.
그리고 아침 저녁을 다 먹이시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야,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 베드로 가슴이 덜컹 찔리. 이제는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말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 이제는 베드로가 그걸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지 않아요. 죽을 때가 되면 고스란히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내 죽게.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 그 사랑을 알았다.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알았다. 예수님의 기쁘신 사랑을 이제 알았다. 알고 나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내 지금 당장 죽는데 죽음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담대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랑 우리 영광교회 성도 모두에게도 가득하기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리앗이 떡 나타나서 다윗은 어린아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할대장성 거인 앞에. 근데 다윗은 큰 가슴을 안고 있는 거야. 그 속에 누가 너는 날 죽인다고 창칼로 넣어오지만 나는 몸집은 적지만 내 속에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라. 에? 하고 돌멩이를 던졌더니 대간에 쓰러져 버렸잖아. 이게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 꼭 같아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요. 맨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단 보따리 내려보세요. 그 무슨 보따리입니까? 성령의 근심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다 보면 세상 근심 걱정 안 해요. 그 우리를 상하게 한단 말입니다.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근심을 기쁨으로 만드니까, 괴로움 속에 절망 속에서도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가 아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에 하나님 사탕 주세요라는 수준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 지금 내 현실을 못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나 괴로워요 지금. 능력이 안 돼 돈도 많이 못 벌이겠습니다. 몸이 약해서 병도 이거 괴로움을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요. 그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절망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말입니다. 괴로움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담대하게 된다 말이에요. 담대하게 돼. 뭘로 담대합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도록 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켜.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야.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 불안이야. 너희의 평안을 더하려 함이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는 성령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안목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걸 모르고 자꾸만 내 원하는 것만 얘기한다면 나는 괴로움 속에 더 고통을 당한다. 이런 걸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이런 것을 배워나가기를. 이것만 해도 여러분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문제가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놓으라.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넘어지기 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구하면 이제는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또 다른 빛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